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게 언제 나오는 상황이냐면 암밥빨리 동산을 이렇게 보시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쭌다가 마지막 공양 올린 거 아시죠? 그 쭌다의 공양을 받기 전에 중간에 대반열반경에 보면 그 중간에 부처님께서 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걸 아시죠. 하지만 제가 불자들과 또 승가에 충분히 알리지 않고 열반에 드는 건 너무 갑작스럽고 얘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뒤에 열반에 들겠다라고 안한존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안한존자가 묻죠. 우리는 이제 무엇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한역에서는 아함경에서는 자, 등, 명, 법, 등, 명 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이건 번역을 한 거고 원래 원어에서는 뭐냐면 이 명은 등불로 삼는다 이거잖아요. 근데 원어에서는 섬으로 삼는다라 그래요. 섬.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왜 인도에서는 왜 이게 섬이냐면 중국에서는 황하 근처에서는 홍수가 자주 났죠. 근데 그 외의 대륙에서는 황하 근처 그런 큰 강처럼 홍수가 자주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홍수가 나도 정말 대홍수, 강이 범람하면 대홍수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인도의 문화를 잘 보면 인도에는 우기가 있어요. 우기. 그 우기 때문에 안거가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우기 때가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비가 장마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장마 때 오는 것처럼 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내립니다. 그렇게 오면 순식간에 이 인스턴트 홍수가 일어나거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 물 빠지는 걸 뭐라 그러죠? 배수 시설이 잘 돼 있어도 그 배수 시설보다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물에 잠기죠. 그런데 인도는 배수 시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순간적으로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홍수가 일어날 때 인스턴트 섬이 생겨요. 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데보다 조금 높은데 물길이 아닌데 이런 데가 섬이잖아요. 그곳을 모르면 순간적으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쓸려가서 죽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섬을 명확하게 알아놔야 되죠. 안 알아놓으면 목숨이 위험한데 폭우가 쏟아지면 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섬으로 삼는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거기는 홍수가 워낙 자주 나니까 물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그 물의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곳, 큰 두려움을 피할 수 있는 그곳에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의지한다. 근데 중국에는 그런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섬으로 생각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을 한 거냐면 등불로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나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 말씀이 언제 나온 이야기다라는 거냐면 마지막 유훈은 아니고 부처님의 마지막 유훈하신 건 아니고 유훈은 유훈이죠. 3개월 동안 이 3개월 동안에 이미 열반에 드시기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유훈은 유훈인데 마지막 유훈은 아니고 처음에 3개월 뒤에 이 열반에 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유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유훈이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밑에서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면 방일하지 말아라.
방일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지금 저희가 이번 시간에 뭐를 하고 있는 거냐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봤을 때 부처님이 유훈을 시작하는 그때 뭘 믿으라고 얘기하신 거냐면 스스로와 법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아주 독특한 거죠. 독특한 거죠. 이웃종교에서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 이외의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완전히 대비되는 사상이죠. 여기에 자등명, 법등명, 그 다음에 뭐 불등명 있나요? 아니면 불등명만 하고 자등명, 법등명 안 된다 이런 말 없잖아요. 부처님께서 아난존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도대체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합니까? 이게 뭐냐면 무엇을 믿으면 됩니까? 이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이것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참 독특한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대반열반경을 조금 더 이제 공부할 기회가 만약에 생긴다면은 이 부분에도 이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나눠 드릴게요.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자등명, 법등명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질문을 잘 하시는 거죠. 자등명,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섬으로 삼는 거고 어떻게 하면 법을 섬으로 삼는 겁니까? 라고 훌륭한 질문을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은 대반열반경은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지금 불교 인문학 극락편 이게 지금 하느냐고 바쁘니까 열반경, 대반열반경은 다른 훌륭한 스님들께서 요 BBS 불교 방송에서 강의를 하신 게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보기 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보셔야 돼요. 부처님의 그 마지막 그 진솔한 모습을 보셔야 신심이 납니다. 이게 그 지금 여기서 다 읽은 게 아니라 지금 저만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지금 저만 신심이 나는 거예요. 저만. 아니 나는 지금 자등명, 법등명 그리고 자기를 섬으로 삼고 법을 섬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경전도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강의도 찾아서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믿음의 대상 두 가지, 자기, 그 다음에 법. 이 두 가지였다라는 것을 딱 기억을 하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호부터 몇 년이 지나냐면 600년이 지납니다. 사실은 600년이 지나면 이제 1세기, 2세기 정도 되는데 1세기, 2세기쯤 되는데 6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과 언제의 차이냐면 조선시대 때의 차이예요. 조선 초기 때와 지금의 차이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 초기에 부처님이라는 분이 한국에 살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부처님의 행적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제자들의 삶이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와서 딱 이 시대에 맞게 감이 올까요? 아니면 좀 뭔가 옛날 얘기 같고 멀게 느껴질까요? 뭔가 그 부처님의 교법과 그 생활이 조금 흐려질 만한 그런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 누가 나오시냐면은 마명보살이라는 분이 나와요. 이 참고로 마명보살 다음에 한 100년쯤 뒤에 용수보살 나오는 거고요.
용수보살 다음에 한 또 100년쯤 뒤에 세친보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요 마명보살의 대표적인 저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승기실론이라는 저작이에요. 대승기실론. 대승기실론. 이름부터가 벌써 대승 기신론. 이게 지금 믿음이거든요. 대승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이다. 이걸 공부하면 대승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이야기를 할 때 대승기실론 이야기를 뺄 수가 없죠. 대승기실론의 이 핵심, 뼈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못하니까 뼈대만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대승기실론의 핵심인 육자법문인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일심, 두 번째는 이문, 세 번째는 삼대, 네 번째 사신, 다섯 번째 오관, 그리고 마지막 육자연불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기실론 시간이 아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2시간이에요. 2시간. 그러니까 그냥 1심, 2문, 3대, 4신, 5관, 육자연불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기실론의 맥락을 지금 딱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메모를 딱 해놓으셨다가 이것도 역시 이전에 불교 방송에서 대승기실론 정말 잘 강의해 주신 스님들 계실 거예요. 찾아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뭘 볼 거냐면 사신을 볼 겁니다. 사신.